우리가 저번 주에 한 여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 교회, 역사를 바꾸는 그 현장을 우리는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정말 우리가 가져야 할 그런 기도 제목이라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남자가 씨를 가진 자가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가 그 어려움과 핍박과 공고 속에서 하나님께 소원하는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연락된 겁니다. 바로 그것이 나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서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온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로 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이었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아이를 낳았는데요.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을 낳고 난 뒤에 1년 동안에 기르고 난 뒤에 오늘 2장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새로운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한나가 또 엘간나가 같이 이 사무엘을 주의 성전에 드리고 나서 자기 집 라마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체 배경입니다. 우리 서론에 우리가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거스틴을 우리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합니다.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입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었을 때에 파라오 같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젊은 날에 완전히 타락할 대로 다 타락해버리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 이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살지 못하고 어디로 이사 갔냐면 밀라노로 이사 갑니다. 그때에 누구를 만났냐면 밀라노에 교주했던 암브로우스를 만납니다. 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이 성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어거스틴을 만든 사람은 이 암브로우스라 하지만 이 어거스틴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그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이 모니카가 그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데 도저히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그 교주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느했을 때 그 교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한나가 그 자녀를 두고 기도했을 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이라는 시대적 영웅을 또 주의 종을 만들어낸 겁니다. 1년 동안 키우면서 젖먹이면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한나가 언약을 전달했다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목 내용들을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이렇게 정된 것을 봅니다. 상천하지 모든 것을 주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다 하시는, 그리고 또 뭐라냐면 서울에서 바로 올리시다는, 음부에서 올리기도 하시고 내려가기도 하시는 귀 근세를 가진 분이 누구냐? 너를 낳게 하시고 우리 태를 이루신 그분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를 조롱했던 자는 쇠하겠지만 바로 자기는 한나는 7을 더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한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었던 겁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절대 주권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하십니까? 내 환경이 한나처럼 더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행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서 응답받은 사람들처럼 나도 정말로
내 삶에서 응답을 받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내가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복하다. 이것이면 다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한 가지, 정말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있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그 제목들을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참 감사했던 이번 일주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들어왔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 범사에 감사하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시대마다 쓰임받은 사람의 특징이 뭘까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복음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 말 뭐냐면 복음은 인간의 가장 근본 문제 해결, 이 사실을 알고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복음이면 완전하구나. 내 복음이면 내 인생 문제에 완전히 그 운명사주에서 완전히 빠져나갈 수 있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전도 요광수 목사님은 성경구절 46개를 통해서 세계복음화했다지 않습니까? 각이 낸 그 구절을 통해서 뭡니까? 그게 구원의 길에 나오는 그 성경구절, 그게 우리의 모든 밑바닥이 되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복음이면, 다름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면 우리는 행복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민과 걱정, 염려는 이미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것이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고민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사역은 너무나 잘 풀리는데 왜 우리 교회는 저런 지하들이 없지? 다 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고 다락방을 우리 구주에 이렇게 깔고 또 이렇게 팀 사이에서 돌아오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면 너무 좋지 않겠냐. 그런데 인도네시아나 그 에티오피아는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왜 우리는 미자립이고 이렇게가. 그런 고민을 이번 주에 그냥 훅 들어본 겁니다. 그때 토요일 날 제가 깨달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해외에서 있는 시스템을 국내로 가져올 수 있는, 내가 연습 안 해도 거기서 연습하게 해서 포기해서 여기서 하게 하시겠구나. 그 마음이 오니까 훅 들었던 게 그게 도리어 응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뭡니까? 다시 한번 보면서 너무 귀하다. 우리 이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귀하다. 그러면 이 귀한 분들이 있는데 내가 이만큼 행복한 게 어디 있겠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이 기쁨을 함께 누렸으면 좋겠다 싶어요. 그것이 기도 아니겠냐. 이 기도가 뭐냐 했을 때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시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이 흐름 속에서 237의 빛에 누리는 것이 기도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전도자 말씀처럼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냐. 왜? 이것만 기도하면 되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내 그릇대로 쓰시겠구나. 그러면 나는 감사하는 것밖에 없지 않냐.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고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는 것.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겠다. 이것을 내 현장에서 누렸다. 그래서 이때부터 학업, 사업, 직장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러면 먼저 내가 성령 내주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 인도 이끌어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끌다 보니까 성령이 뭡니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 충만 넘쳐나는 겁니다. 결국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되어져야 되겠구나. 우리는 모든 성도들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산다면 우리가 뭘 해도 이해하고 수용하고 되지 않겠냐. 저는 한번 놀란 적이 있습니다. 다락방 교회에. 우리는 다락방 교회는 장로님과 목사님과 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부모가 있을 때 장로님 목사님과 싸워 목사님이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한 몇 개월 또 하다가 다른 분이 와서 또 노예에서 보내서 그렇게 했는데 이게 싸우더라는 겁니다.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지 먼저 언성 높이 막 싸우는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왜 그럴까? 보니까 목사하고 장로님하고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자기 거 있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다시 한번 뭘 봤냐면 그래 내 것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상대방이 아니면 아닐 수도 있다.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원하시는 건 뭐냐면 원내스가 원하는 거다. 그럼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무리지만 원내스 되면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원내스 되려면 내 주장이 아니고 말씀이 되어지면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내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이 24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내 것이 아닌 게 옵니다. 하나님부터 오는 게 25시 않습니까? 영원히 우리 기념비가 남습니다. 그게 영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그리스도를 주신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겁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기도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뭘 준비하셨냐 한번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시대를 변화시키기 위한 시작, 한나의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그 아이 사무엘을 1년 동안 키워고 난 뒤에 성전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구절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겁니다. 원수를 갚으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태를 열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노시하기도 하시고 줄이기도 하시고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모든 내용들이 오늘 한나가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 한 사람의 기도, 정말 복음을 아는 사람의 기도, 이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축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이라는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기본적인 틀이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오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다른 게 필요가 없는 예수만 되면 되는 오직. 그렇다면 이 한나는 이 오직 어떻게 발견했을까? 좋은 환경에서 발견한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움과 고난과 그리고 상대방의 핍박을 통해서 정말로 뭡니까? 어찌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이 답이라는 게 갱신하는 게 우리가 만약 문제를 안 줬다면 한나가 그 사무엘을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그리고 정말 시대적 그 서약을 했을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안 해도 지금 행복한데 여자가 누릴 수 있는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못 누리니까 전부 다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자녀를 못 만나는 것은 완전히 뭡니까? 별로 안 좋은 환경이니까요. 그때 뭡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 이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 기도할 때에 뭐랬습니까? 야, 포도주를 끊어라 제발. 어디 성전에 와서 포도주 마시고 그래서 기도하냐? 중얼거리냐? 그래 할 정도로. 그런데요, 이 기도의 시작이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축복 아니겠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딨겠냐. 그러면 내가 응답 있다 없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가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그 돌 뒤에 숨은지라. 죄를 범하니까 뭡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해버리는 겁니다. 죄가 있으니까 뭡니까? 주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양심이 있으니까요. 그런데요, 그까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버렸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기도 제목을 우리에게 주은 겁니다. 한나에게 나실이라는 기도 제목을 주었다니까요. 주었으니까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그 나실이라는 기도 제목을 이 한나가 담을 수 있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비록 우리가 작은 무리가 와서 예배드리지만 작은 무리가 아니고 큰 무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으니까요. 두 번째 보니까요, 이 축복을 전달받은 사람은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3절에서 보면 엘리가 늙어 눈이 어두워져 자기 처소에 누웠는데 이 사무엘은 언약궤 옆에 누웠더라. 지금 언약궤 옆에 누워서 뭡니까? 지금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들 무리들, 그 자녀들은 뭡니까? 완전히 불신자처럼 불신자보다 더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가 돌아오면 되는데 회개가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그 전쟁을 통해서 엘리 제사장 아들들을 뭡니까? 다 전사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러나 이 사무엘이 가장 큰 건 뭐냐면 3장 14절 18절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음성을 내릴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희귀할 때에 이 사무엘 통해서 음성을 하나님께서 듣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이 그 언약의 일정 속에서 우리 버틸 수 있었다. 버틸 수 있다는 우리 표현이지만 요셉 입장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11별이 저 앞에 절하는 것을 봤다니까요. 11별단이 저 앞에 절하는 걸 봤다니까요. 해와 별이 자기 앞에 절하는 걸 봤다니까요. 이 언약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는 그 모든 여정은 성취의 여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 보면 이날 이후로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에 역사해버리면 사무엘이 말해버리면 하나님께서 바로 역사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응답을 누가 받습니까? 사무엘이 받는 겁니다. 우리하고 사무엘 차이 뭡니까? 없습니다. 어쩌면 사무엘보다 우리가 더 큰 은혜 속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우리 속에 와버렸거든요. 구약에는 이렇게 꿈으로 환상으로 보였지만 신약에는 아예 와버렸다니까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뭐 다른 말로 한다면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받은 응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이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나와 사무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는 결과가 뭡니까?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미스바 운동입니다. 아무도 안 하는 그 일, 아무도 못하는 그 일, 빈 곳. 이 일을 누가 하냐? 바로 사무엘이 한 겁니다. 야,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라 제발.
너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지 않냐? 돌아오라고. 우리 하나님께로 한번 가보자는 겁니다. 그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미스바 운동입니다. 그럼 우상을 다 버리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 가지고 있는 금신상들 다 버리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다 얻었던 거 다 버리라는 겁니다. 내 과거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아까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뭐 별거 있습니까? 저 보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뭡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우리를 내가 있는 지역에서 미스바 운동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축복하셨냐면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쟁이 그쳤더라. 사무엘상 7장 1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이방이죠. 계속 쳐들어오는 겁니다. 괴롭히는 겁니다. 어디 가냐면 다윗 시대까지 괴롭히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뭡니까? 이렇게 추수 때 되면 또 와서 다 빼들어가 버리고 또 짐승 다 잡아가 버리고 그런 시대에 살았단 말입니다. 그때에 이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끝이 버린 겁니다. 사무엘 혼자 딱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블레셋이 다른 이웃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파워 우리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이 나라 민족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마음대로 하도록 뭡니까? 놔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우리 나라와 위선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이유가 우리는 여기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쓰임받기 있는데 이때에 정말로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아갖고 완전 나라가 망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세계보험 문이 다 막혀버리잖아요. 선교사님들 어쩌겠습니까? 지금 나가고 있는 것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복음에 유익한 불신자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을 무수할 수 있는 사람을 정말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 상관없이. 정말 그 마음을 가졌다면 그분은 애국이라신 겁니다. 정말 하나님 편을 생각한다면 그만큼 좋은 게 되겠습니까? 더 큰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상 16절 말씀 보면 다윗 같은 인물을 누가 만듭니까? 사무엘이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레너드 운동 우리 해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 이 지역에 우리 어린이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237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5천 종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공할 초원에서 내가 있는 그 장소에 한번 우리 기도하자. 얼마든지 하나님 편에 우리는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런 신분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배경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이 배경이 우리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용서 목사가 뭐랬습니까? 이거에 위에서 내리는 보좌의 축복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했습니다. 하늘 권세와 땅의 권세가 내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이에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그를 함께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앞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막 그 말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기도 응답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된 응답이 뭡니까? 저는 한마디로 딱 자른다면 제자입니다. 사무엘은 제자가 태어났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이는 제자로 태어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언약이 흘러가는 것을 봅니다. 한나의 그 작은 기도가 큰 응답으로 우리에게 와버리는 겁니다. 우리 어머님의 기도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 기도는 없습니까? 아닙니다. 합니다. 그런데 10달 동안에 내 배에서 키우고 낳았던 그 부분하고 아버지하고는 또 다르겠죠. 생각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마의 기도, 모니카의 기도처럼 한나의 기도처럼 우리가 그 후대를 두고 우리 교회를 두고 237을 두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의 그 비밀 속에 들어가게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후대 생각하면서 정말 레몬트 살리는 이 일에 좀 우리가 헌신하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나의 응답 이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응답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한나의 기도, 그 기도를 물려받은 사무엘을 통해서 전쟁이 거치고 그 나라가 평화를 누리고 또 시대적인 제자인 다윗을 기르는 것처럼 우리 구지사랑교회를 통해서 이 응답이 우리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